샬롬. 전도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라. 뭔가 젊은이여 뭔가 해봐. 도전해봐.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다 좋은 거야.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해봐. 저거 할까요? 해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뭔가 자꾸 해보래. 그런데 이게 청년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볼까요? 아니 좀 참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물론 끊임없이 도전하고 뭔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다르고 무언가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고 새롭고 뭐 이건 젊은 사람에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저도 그럼 그거 해볼까요? 그럼 그 사람이 아버님 좀 아버님은 좀 무리가 되실 것 같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그래서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늙기 전에 그러라는 거예요. 늙기 전에 더 이상 늙어서 뭔가 희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 돼요. 도전해보고. 그러나 거기엔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전도 11장 1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도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근데 벌은 받을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기보다 뭔가 심판자를 기억하며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젊다 보면 막 방자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해봐. 근데 진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죄를 지으며 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는 건 해보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무언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을 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그 일의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신에게 가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함께 먹고 맛있는 걸 먹어도 함께 먹고 맛없는 걸 먹어도 함께 먹고 좋은 데를 가도 함께 가고 좀 힘든 곳에 열악한 곳에 가도 함께 가고 무언가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도 그분과 가까워지고 고생을 해도 그분과 가까워지고 무언가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도 실패가 의미가 있어져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실패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좋지만 뭔가 그 일을 그 과정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고 이거를 원하지 않는구나. 또 뭔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가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좌절을 이겨내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은 이 실패 속에서도 진짜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구나.
무언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내 모든 어떤 삶에 계속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돈을 벌었어도 까먹었어도 사기를 당했어도 다 그 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을 성공해서 돈을 벌면 그건 의미가 있지만 실패를 해서 돈을 까먹으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까먹은 것이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면 그것조차 의미가 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라는 법은 없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 실패가 실패로 그냥 쭉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어떤 것도 실패가 없고 어떤 건 성공도 실패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재료로 불쏘시개로 뭔가 사용되어졌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있었고 후회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인데 3, 4, 7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이 천국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국은요 하나님이 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라니까요.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부담스러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좌불안석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무슨 사장님 앞에 앉은 말단 직원같이 막 각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 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선 정말 이 땅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게 가까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뭔가 이런 따뜻함, 인격적인 어떤 만남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환경 때문이라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관계 때문이에요.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아들로 그분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가면 내가 그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신에게 가까이 그것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엇을 통해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건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결국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세상과 가까워지느냐, 천국과 가까워지느냐, 지옥과 가까워지느냐.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기는 자가 돼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것인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며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기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 결국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영원하지 못한 인생, 아무리 집중해봐야 목적 없이 살아가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에게 가까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것이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집중해서 하나님 계신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